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6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소풍 가기에 참 좋은 날씨죠. 소풍을 가자고 저에게 이렇게 대시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이제 소풍을 가기로 하고 이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오늘 굉장히 바빴네. 뭐 하는데 이렇게 바빴어?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목욕 갔다 왔죠. 또 이제 음식 만들었죠. 또 이제 화장하고 또 미용실에 잠깐 들렸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수다스럽게 쏟아내놓으니까 이 남성이 그거에 감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했구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시 반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성경책을 챙기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오는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그 발걸음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다 온전히 그 아버지에게만 다 모든 초점이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분은 그것을 온통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딱 전심으로 추스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추스리면 돼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 받으실 찬양을 누가 선포하겠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많은 역사, 그것을 누가 감히 그걸 다 말할 수 있겠어? 그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라고 누가 그 영역을 정할 수가 없어. 끝도 없어.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끝도 없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 맞는 어법이죠. 예, 제가 좀 이렇게 갑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광대하지만 저는 아주 뚜렷이 느끼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고 미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지혜가 딱 내려올 때, 자,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화요일에 우리 여학생반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이번 주에 지난 주에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여학생반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제 유일하게 하는 메뉴 하나, 다른 거는 못하고 유일하게 하는 메뉴 하나를 해놓고 우리를 초대를 해서 이제 거기서 말씀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 인생의 승리와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 놓여 있으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데, 사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항상 그 강의 중에 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천국에 가신 아버님이 어느 날 제가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같이 동행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충주에 가면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늘 자전거를 타시고 이제 운동 겸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는 농토도 있고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 그 밭 있잖아, 그 밭. 예, 아버지. 그 밭에 올라가려고 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밭의 경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경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왼쪽 발에 힘이 딱 풀리면서 페달을 밟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는 아주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힘이 딱 풀리면서 페달을 못 밟으니까 자전거는 바로 뒷걸음질을 해서 후진을 해서 이 저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익사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 식은땀이 쫙 나듯이 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전거가 뒤로 0.00초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쭉 밀어주면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자전거가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누시여, 아유 고마워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너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러실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붕 뜨시지도 않고 너무 그 상황이 기가 막히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면으로 감싼다라는 게 저의 그동안의 강의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화요일날은, 지난주 화요일날은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밀어주고선 아무도 없어졌다는 말을 못 믿을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성령께서 쭉쭉 내려오시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많아서 막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고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밤에 제가 막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찬양을 부르다가도 울컥 눈물이 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문제가 다 사라지고,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있듯이, 그거나 여기에서 자전거를 보이지 않는 주 성령 주의 천사가 밀어준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나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오늘 눈물 나, 이거는 인정을 잘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설마 누가 와서 그렇게 밀어주고 갔을까? 이게 너무 이 상황적으로 좀 절박하니까 이것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죠. 이렇게 확 공감이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이 쭉 밀어서 여기다 올려준 거나, 너희들이 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너희들에게 시때때로 은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가 다시 우리는 또 이제 어두움이 우리를 덮쳐서 또 짜증도 날 때도 있지만, 그런 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막 위에서 막 탁탁탁탁 내려오니까. 우리 학생들은 원래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저렇게 유능하게 풀어내는지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빨리 혹시라도 저에게 영광이 돌아올까 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정말 한 번도 책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 눈으로 읽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시면, 이게 너무나 맞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인격적으로 그것을 맞아 라고 확인을 시켜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사관학교에 오늘 가서 부를 찬양인데, 이제 그동안에 다른 걸 불렀던 거를 바꿨어요. 오래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방황하던 영혼, 그 아들이 여기에 와 있다고 했던 그 말이 찬송가 261장 1절 후반절에 나온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어머 여기 있었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나의 뒤를 따라오사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슬어슬한데 으스르실 추우면서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황할 때 내가 그 뒤를 쫓아다녔던 그 아들이 여기에 군인으로 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꽤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이 261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연히 보고 느끼고 듣고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래가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지 이거 지금 다 못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영으로 아이들은 맑으니까 느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못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걔가 못 느껴도 얼마나 눈을 뜨자마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쳐다보고 옹알이를 받아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조금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르면 깜짝 놀라서 돌아와가지고 어디가 불편한가를 살피고,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그 얼마나 절절한 사랑은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끔씩은 목사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는 기특한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대하실 때 그분의 본질이, 그분의 품성이 그렇게 대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겪은 대로 먹은 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 또 안 버리시겠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자꾸 되어지는 자신을 좀 혼내서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 착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배신으로 갚지 말아야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철이 들면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다 놓고 종아리를 치면서 커다랗게 호되게 다루셨다면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갔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아파하고 회개하고 할 때까지 다시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무너지고 더 충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뭐지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해대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로 잘못됐다는 것을 내리치면서 가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일체 그런 게 없는데 정말 때로는 목사들도 이건 아니라고 막 해댈 때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그냥 네 영혼 관리나 잘해. 그냥 우리 하나하나가 잘 서 있으면 이 세상은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의 절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틀렸으면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체치 않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저것도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막 또 이렇게 패를 갈라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저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반론을 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체치 않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이 자기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안식일로 드린다고, 이건 주일은 자기를 위한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그렇게 말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가족들의 뭐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못 챙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너무 잘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랑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절기에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잠을 자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절기지 않니? 매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려고, 그게 너의 목적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 또 얘기를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찬양을 불러서 하는데 덜커덕 걱정이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저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끼리는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찬양을 안 한다고 안 받으시겠어요? 마음으로 안 하는 걸 안 받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금요일에 참 은혜가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설교하러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탁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고백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계속 성령께서 간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매일매일 잘해드리고 싶어요. 절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65일 하나님을 낮이고 밤이고 사랑하는 게 저희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그 수준이 안 됐지만 우리가 목사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여러분, 의사도 다 이 분야가 있어요. 의사도 다 분야가 있어서, 이 사람은 내과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죠. 호흡기 내과, 심장 내과 막 다 이게 세분화가 되잖아요. 그 이제 또 여러 종들이 그런 것을 일깨워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깨워주고, 북한 선교를 일깨워주고, 이런 또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늘 외치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성도들을,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키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라고 했고요. 또한 플러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다가 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더 깊고 굵고 강하게 그걸 키워가면서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북한의 동포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속지 마세요.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가는 것이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이단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권과 지혜로 딱 한두 번 얘기하고 딱 끝내야 되는 게, 그걸로 맨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겪어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에너지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 배웠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좀 곤란한 거 하나님 앞에만 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또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소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수없이 가리키면서 저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쓱 간섭하시겠네. 오늘도 이렇게 쓱 밀어내시겠네. 막 이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늘 했던 것을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쭉 그때에 맞게, 제가 이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 설교 노트에 소박한지 모른다고 적었어요.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더 이제 잘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한 포인트에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서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몫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완전히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지 돼요. 이게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을 이제 오늘 주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기보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겪어보면서 근데 이쪽에서는 배울 점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훨씬 많아요.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되게 인간적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 높여요. 이거는 너무나 본받아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끼리는 좋지만 이거 히브리어로다가 이 찬양을 부르고, 아니 예수아라고 해나 예수님이라고 해나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 갖고 너 틀렸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빠라 그러나 아버지라 그러나 아버님이라 그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면 돼요. 아빠든 아버지든 아버님이든 그냥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지저스는 틀린 거예요, 그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무 쉬워서. 일어서세요.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찬양할 준비를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에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비해서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고 있고 예배로 보고 있고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찾아야지 돼요. 이것은 저쪽에다 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온통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겪어봐야지 그분이 좋아지는데 그분을 겪어볼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에게 말을 걸고 의논하고 그분의 말씀, 충분한 그분의 말씀 읽으면서 그 아버지께로 다가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작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훨씬 큰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숨을 멈출 정도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